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으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예배드릴 때 혹은 기도드릴 때 머리에 이렇게 하얀 천을 쓰고 예배를 드리죠. 이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질서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에 여자에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자에게 머리에 쓰는 수건을 쓰는 것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서에 대한 부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일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수건을 쓰는 거, 하얀 천을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은 그 시대의 전통이었죠. 시대의 전통이었고 또 그래서 질서라고 이렇게 질서의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차별의 문제라면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질서의 문제, 전통의 문제라면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의미부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의미부여의 문제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취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나 또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의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또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개념이었고 또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남자가 여자 없이 있을 수 없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 없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그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멸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고 또 여자도 남자에게서 이렇게 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것 때문에 서로를 차별하거나 멸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무엇의 문제가 있냐? 질서의 문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지켜야 될 그러한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부여해 주신 그러한 질서이고 또 권위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냐, 남자가 여자보다 이렇게 뛰어난 존재냐, 이런 문제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권위의 문제, 단순히 권위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라면 우리는 따르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질서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공동체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생기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기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가해지고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법이 있을 필요도 없고 형벌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권위 또한 그것이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를 더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질서를 지켜내므로 세상에서 사회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잘 존속시키고 잘 갖고 나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권위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자기 스스로 권위주의에 빠져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권위주의죠. 그러나 권위는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나가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로 살아갈 때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권위와 질서를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흔히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권위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해나가야 될, 지켜나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지켜져야 되고 또 여러분 사회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지켜야 되고 나라에서도 권위와 질서가 돼,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이것이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위와 질서의 문제로 접근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